네, 1차 성경 통독이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어느새 벌써 누가복음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통독에 계속해서 힘을 내주십사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을 보고 함께 피부를 맞닿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지금 시대는 정신이 온전한 것만으로도 복이 있는 시대일까요? 현 시대에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입니다. 지금 정말 사람들이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나 그리고 자기의 삶의 질 같은 것들도 아주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욕심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에 먹혀 사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네, 주님이 날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서야 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알 때에 나의 부족함, 욕심 이런 것들도 동시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그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그것은 많은 그 삶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나눌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을 지고 예수님께 가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욕심 가득한 이 심령, 이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먹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는 그 욕심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살지 말아라, 자유함을 얻고 너가 평안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그 과정들을 때로는 훈련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과정, 그 훈련,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되고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찾아오면 나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어떤 기회냐? 바로 생각의 변화의 기회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각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너 이런 상황을 주시고 생각을 바꿔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생각의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 변화, 그 변화의 순간에 자기 욕심이 탁 하고 드러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버리고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욕심이라는 십자가를 발견하였다면 지시고 주님을 따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유와 평안함,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어려운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행복하시죠? 라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시죠? 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너무 행복하시죠?
고통이 아니시죠? 네, 제가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라 그러냐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생각이 변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그 경험을 삶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확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자기를 때로는 내어 던지는 선택지도 우리에게는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는, 그리고 때로는 그걸 거절하는 그 상황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세상에 나갔을 때 반드시 충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랑 부딪혔을 때 불편하듯이 생각이 충돌하면 불편합니다. 그 생각의 불편함이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불편하냐? 그러면 세상이 불편하니까 세상을 피하고 예수를 따르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렇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세상과 충돌했는데 예수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따르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이 변화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을 알아가고 경험하다 보면 계속해서 생각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 단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째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선택지에 놓이게 되냐? 이게 아니라 그 선택지에 놓일 때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주님께 더 깊어지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 그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경험들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세상에서 주장하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사실 최우선 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영적인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았는지, 주님께 완전히 사람이 마음이 향해 있는지 사실 세상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워지고 있는지, 세상 생각, 욕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잠식되고 있으면 반드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증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다시 생각의 변화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같이 식사 좀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식사 자리를 다 세팅해 놓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는데, 그 장소가 이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이렇게 이미 다 갖춰놓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다, 굉장히 공격적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정중하게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숨어서 이렇게 창문 넘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엿보고 있더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떡을 잡수러 들어가시자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이 단체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안에 펼쳐져 있길래, 무엇이 세팅되어 있길래,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니었나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몸이 굉장히 많이 붓는 그 질환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티가 나겠죠. 엄청나게 이렇게 붓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시는데 수종병 든 사람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말입니다. 그 수종병 든 사람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는 게 뭐가 문제죠?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면 부정한 자라는 그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니 이 경건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을 필연적으로 멀리합니다. 근데 놀랍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병 환자도 그렇고 오늘 수종병에 걸린 사람도 그렇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 격리까지 시키면서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게 유대인들이었는데 놀랍죠.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갔더니 부정한 사람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세팅해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냥 아주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수종병 환자가 있고 단체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째려보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숨 막히는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3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종병에 걸린 사람 앞에 두시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회중들에게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째려만 보고 있으니까 의중을 알아차리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병 고쳐주는 것이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침묵합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최근에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학폭 같은 드라마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학폭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하면 그 주변의 아이들은 다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장면이죠. 예수님 가운데 서 있고 수중병 환자랑 주변의 사람들은 다 공격하려고 건덕지만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우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종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몸이 완창 부어 있으니까 티가 확 나겠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붓기 다 빠지고 갑자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수종병 걸린 사람을 이 집에서 내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탈출구 없는 공간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인데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죠. 근데 여기서는 또다시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침묵합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침묵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이었다면 이 두 번째 침묵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요즘 이제 심리학적인 것을 조금 이제 깊이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 정말 비겁하다라는 것을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사회에서 정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타인이 나의 생각, 감정, 판단력을 체계적으로 왜곡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정서적 학대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혹은 사람들이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너 틀렸어 이런 말을 자주 듣는 것, 강압적으로 자주 듣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너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듣는 것도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 혼자 왜 그러냐? 이런 말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 표현 중에 일부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처한 장면을 보니까 전형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악랄한 표현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함정까지도 이렇게 파놓는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행동한 것을 2026년 버전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틀렸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는구나, 마치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마음에서 흔들림이 없으시죠. 진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압박하고 이렇게 숨도 못 쉬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평안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면에서, 이 성경을 정서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취하는 이 자세가 가스라이팅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상담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대다수의 이유는 금전적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득을 자기가 취하려고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압박한 것을 보면은 금전적인 문제와 자기들의 권력과 이득과 그런 것들이 저변에 딱 깔려 있죠. 이것을 신앙적인 면으로 바라보면 안에 죄가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악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죄의 마음을 내줘버리고 죄에 잠식되니까 이렇게까지 거칠게 바리새인들이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질문,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구하지 않을 거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한 것을 보고 저는 이게 은혜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진실이 드러났고 분명하게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알려졌어도 긍정을 대답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은혜인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이 드디어 드러났다. 그들이 긍정을 표현하든 아니면 거절했든 그 마음의 어두움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빛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안식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표현했어도 그들의 마음 안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죄, 그들은 알지도 못하던 그 죄가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드러났습니다. 그 마음 깊숙이 숨겨놨던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가 예수님께서 비추시니 어두움이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안식일, 율법, 하나님이라는 본인들의 생각의 틀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 이 진리에 따른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렸다, 예수님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아예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진리를 명확히 드러내줘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는 틀렸다라는 게 깔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을 때 그게 함정이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 안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곤란에 처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도 찾아오십니다. 왜일까요? 왜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걸 알면서도 주님은 찾아오실까요? 바리새인들의 어둠을 비추시고 그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곤란한 상황에도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늘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와서 마음에 찔림을 주신 이 날은 바리새인들에게 은혜의 날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의 날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 날은 놀랍게도 저는 정말 자주 경험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 마음에 찔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는 날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말씀을 빗대어서 아는 것이죠. 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웠구나, 악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찔림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 지금 너가 처한 환경에서의 그 죄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 끊어내고 버리고 생각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올곧게 걸어간다면 참 좋겠지만 생각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그 간교한 뱀의 말에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무너지는데 우리는 절대 안 무너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귀한 말씀에 바리새인과 같이 침묵하는 때가 종종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은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주님이 나를 한 단계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삶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변화되는 그 생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 인해 제 스스로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기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사이 공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마음을 찔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을 때 그 찔림을 받았던 그 아픔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전조 증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악에 물들어서 끌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이 세상 쪽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향해 공격적으로 대하려고 함정까지 판 이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영원히 쉬라고, 영원히 평안을 얻으라고, 기쁨을 얻으라고 주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사납게 행동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고, 이렇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잠깐 기쁨을 얻으려고, 그 잘난 맛에 살려고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표현하는 것도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정 파놓고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면 그때선 완전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렇게 공격적인 태도에서, 우리가 때로는 예민한 태도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생각에 변화를 가져라 라고 찌르실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한 걸음 내디딜 때 얼마나 평안함이 크든지요, 얼마나 기쁨이 있던지요, 내가 그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딱 한 걸음만 갔는데도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묘미이고 재미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찔러서 우리가 변화될 때마다 더 큰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찔러서 또 변화될 때 우리는 더 기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삶의 진정한 희락이 우리가 찾아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려고 오늘 스스로 함정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짜증과 분노와 악독과 같은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누리면서 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감추어진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날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주님이 주시는 찔림을 경험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바리새인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변화할 때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조금씩 자유를 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애초에 틀렸다, 예수님은 잘못되었다, 이것이 생각을 아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제 옆에 있었다면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럴 걸 알면서도 찾아오셔서 요청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생각이 변화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 정말 깊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저는 옅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자라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섰을 때 그저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것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와 평안함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예수를 믿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면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자유를 뺏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합시다. 예수를 믿고 평안합시다. 이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평안함으로 집으로 향하는 걸음걸이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